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구약 성경 3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라고 하면 구약어로는 하타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또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라는 의미인데, 궁수나 또 포수가 화살이나 총을 쐈을 때에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그 관역 앞에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인데,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매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 다른 길로 빠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곳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는데 그곳에서 자유롭게 그 동산을 다니면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단 하나 그들에게 금하신 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있는 그 과실, 특별히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보면서, 동산을 다니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하나 있구나.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체성을 뒤흔드는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보면, 유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요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보면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근데 한글은 그런데인데 영어로 보면 그런데가 아니라 now, 지금이라는 거. 보면 뭐 특별히 이게 왜 이렇게 접속사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요한 중에 뱀이 나타났고 지금 그 현장에 지금 이 뱀이 나타나서 그 동산을 이제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뱀의 특징이 뭐냐? 간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교하다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좀 교활하고 좀 악랄하고 좀 아주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슬기로운 자가 이것을 우리가
갈고 닦으면 아주 좁은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지혜로웠던 뱀이 사탄에게 이용이 됨으로써 그 지혜가 간교하고 교활하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을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또한 계시록 20장 2절에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뱀과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선한 기질과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잘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선하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지 않고 악한 자에게 붙들린 바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선하게 모든 어떤 일을 했는데, 즉 예를 들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는 노벨이 발명하면서 그것이 이제 광산이나 이런 어떤 공사에 사용되도록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데 일을 사용하죠. 사람들이 열심히 막 광산을 캔다든지 그 수건을 들기 위해서 건물을 또는 무너뜨릴 때에 그런 수건을 들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것이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냐라는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재능과 지혜, 달란트, 지식 이런 것들을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와 재능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탄의 악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바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뱀이 나타나면서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왜 여자를 유혹했을까? 첫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해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자에게 와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 질문을 교묘하게 이제 좀 왜곡하면서 묻는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때에 굉장히 약한 자를 통해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단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뒤흔든다는 거죠. 그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 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교회 안에 약한 부분이 어딘가, 누가 약한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가를 늘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살피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을 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떤 그 과정의 형편이, 영적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게 되는 것.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그냥 행정적인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 영혼들이 그 가정들마다 자기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러 맡긴 것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연약한 어떤 지체들을 살피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이 시험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사탄이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들을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약함을 악용하는 태도, 간교함이 곧 죄라는 것이죠. 이 간교함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여자에게 한 질문은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 말씀의 부당성을 제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확대 과장하여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먹어라. 마음껏 먹게 하셨고 그 중에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사탄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무엇을 금하셨느냐는 질문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단 하나의 금지된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찬송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그 받은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한 단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게 만듦으로써 도리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100개 중에 한 가지를 금했는데 99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결핍을 건드리면서 유혹하는 거죠. 수만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어도 내게 없는 단 하나를 크게 부풀림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아주 나에게 주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도리어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유혹하는 사탄과 또한 이단들이 그 실체를 분명히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그루가 있습니다. 마치 그 두 개를 다 먹지 말라고 지금 하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랬는데 마치 생명나무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있는 거죠. 그냥 먹지 말라 했는데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넌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조금 뭔가 맞긴 맞지만 조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을 제대로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들었구나 해서 뭐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만지도 안 되겠네. 그 뭐 약간 이제 더 나가면 그 근처에 가면 안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죽는다 했는데 그러면
죽을까? 먹으면 죽을까 했나? 조금 애매한 이 자기 생각이 여기 결국 들어가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을 더해버린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할 때에 이 유혹은 성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는 순간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성경은 그렇지만 내 상황은 좀 다르다. 말씀은 알지만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서 거기에 생각을 더해서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옅어지게 되고 색깔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조금씩 타협을 하고 조금씩 거기다가 자기 생각과 상황을 넣다 보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점 옅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같은데 무엇인가 좀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부드럽고 조금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조금 쉬운 아주 좀 이렇게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0장 9절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는 틀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는 말씀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중 한 명이 욥을 이게 비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각 가정들마다 또는 가게들마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 말씀을 과연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문구는 굉장히 와닿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것을 욥에게 친구가 지금 그 고통당한 욥에게 굉장히 비꼬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말을 조금 쉽게 이렇게 붙여놓거나 또는 그 말씀 쉽게 인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게끔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축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서 붙여서 나중에 축도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축도는 말씀드린 축복기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 보내는 가운데 이제 그 강복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미석을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약간의 어떤 기도문 형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축도가 강복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 중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의무를 갖게 하는데,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뱀은 정반대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뱀이 하나님의 흉내에 내어서 마치 자신의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이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를 부정합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괜찮아. 해. 누가 너를 보겠어?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 해.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마치 죄악이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뱀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선악과의 어떤 신통한 효험이 있어서 먹자마자 바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하와의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죠. 미혹이 여긴 사탄은 각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로 자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있을까?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죠. 미끼를 던진다는 겁니다. 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독립하여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내 인생의 결정권이 왜 하나님께 맡기냐?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해라. 너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더 자유롭다. 라고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참고용이고 최종 결정은 나에게 있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면 돼.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이죠. 네 인생은 너 거야.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너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라는 것이 오늘날 교육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네가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많이 빠지는 덫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네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조금 몸이 피곤하고 조금 아파도 네가 아프면 안 돼. 하나님이 네가 아픈 그것을 보고 교회 나온다면 안 돼. 집에서 쉬어. 쉬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해. 그렇게 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사람의 자유를 강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기차가 철로를 다닐 때에 기차는 안전하게 달리는 거죠. 갈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다니게 됩니다. 사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반역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라는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뱀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다는 욕망과 시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빼버리고 그냥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단어만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권능에 가진 대단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부분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합니까? 오늘날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법정에 서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법문에 근거해서 이제 판결을 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뭔지를 이제 헌법에 있는 그때 가져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적용해서 이것이 무죄다, 유죄다라는 것을 판결하게 된다. 고대에서는 이 재판권 행사를 왕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모든 행사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왕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에게 여자가 유혹을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재판권을 가로채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 자리에 사람이 앉으라는 말이고, 이것은 그 뭡니까? 반역이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한을 피조물이 빼앗으라는 것은, 찬탈하려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라는 이 사탄의 말이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은 항상 매력적이고 미혹적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끼입니다.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할까? 그런 미끼를 바늘에 끼우고 던지면 바늘은 미끼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물고기는 미끼만 보고 냅다 그 물었다가 결국 보이지 않던 그 바늘에 입이 끼어서 결국 딸려 올리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코 죄를 지어라, 망가져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속삭이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한 번뿐이야. 이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유혹들을 다 받아왔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다 예배당 안 나오고 그냥 뭐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뭐 주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다 그냥 자기 시간 갖기도 하면서 모두가 다 한다. 때로는 한 번, 이 정도 한 번쯤은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영적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책감과 관계 파괴,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란 결과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물고기는 그 미끼보다는 줄의 끝을 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순간의 유혹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함으로 시작하지만 결말은 결코 달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길은 내 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이런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예전에 만화를 본 그 성경 만화 보면 이 하와가 딱 선악과를 먹으러 갈 때에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그 성경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 막으려고 하는데 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먹지 못하게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슈퍼 바이블인가 슈퍼북인가 옛날에 비디오로 본 게 있는데 보면 뱀이 탁 나가지고 이렇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못 먹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막아버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아쉽죠. 내라도 가서 가가지고 막아가지고 못 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합니다. 실제가 말한데 그만큼 이제 마음에 사람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했지만 실제로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자, 하와가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었는데,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시험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느냐는, 대부분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러면서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책임이지, 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책임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탄의 책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죄를 부추긴다 하더라도 결국 행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마신 것을 마무리 갖다 놓고 하더라도 먹는 자의 책임이지, 그래서 주는 자들은 그냥 주었을 뿐, 그냥 그것을 먹는 자가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만히 술로 하와를 유혹했다 하더라도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었고 입을 강제로 벌려서 먹인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고 따서 먹은 것은 하와가 한 것이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를 범한 겁니다. 하와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던 거죠. 나무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눈으로 보고 욕망이 생기고 마침내 손을 뻗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느낌과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쭉 있어 왔습니다. 쭉 있어 왔는데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선악과는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였는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남녀 관계도 좀 그런 게, 우리 결혼을 해가 왔지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도 계속 옆에서 저 여자 어때? 저 여자 어때라면 어느 순간 이 귀에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볼 때 조금씩 달라 보인다는 거죠. 저 여자 저렇게 이뻤나? 뭐 옷을 새롭게, 뭔가 좀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보는 눈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누군가 바람을 넣고 계속 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볼 때 조금 다른 시선을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뱀이 한순간에 이 하와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여서 결국 지금까지 봤을 때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저거 먹으면 내가 지금 지혜롭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벗고 욕망의 안경을 쓰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포장지를 씌워다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쾌락만 누리면 지혜로울 것 같다, 그런 환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바탕에는 더러운 탐욕과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하늘에서 추방된 것도 자신의 그 피조물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 같이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추방당했을 때에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쫓겨났을 때 이를 갈며 슬프면서 내가 이것을 복수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자신처럼 타락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외적 행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한 하와처럼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자기 혼자 먹으면 되는데 굳이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아담은 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리고 이것을 주었을 때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면 도리어 책임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라는, 이 가치 있는 이 뭡니까 보면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이를 볼 때에 이것이 좀 약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느냐? 아니면 아담은 다른 데 있고 뱀이 하와가 혼자 있는 데 와서 이게 유혹을 했느냐? 그 전통적인 해석은 보통은 이제 하와가 혼자 있는 데 와서 뱀이 유혹을 했다. 왜냐하면 아담 같이 있으면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분명히 제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 있을 때 했을 것이다. 라고 거의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그러나 성경이 또 번역이 되면서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1절 보면 너희에게 복수죠. 그리고 2절 보면 우리가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기에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지금 하와랑 뱀이랑 막 얘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따서 주니까 그냥 순순히 받아 먹게 됩니다. 신약은 하와는 속임을 당했지만 남자는 고의적으로 범죄했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면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베르 그 교리문답 구문에도 보면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먹은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 고의로 불순종했을 때에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죠. 결국 사망의 아래 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닷가 가면 해변에서 이제 수영을 헤엄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면 끝에 조금 걸으면 이제 줄을 이게 쳐놨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부유물을 떼어가지고 줄을 쳐놨습니다. 그 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치더라도 거기에는 일반인이 헤엄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줄을 쳐놓은 겁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영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데로 가게 되면 이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막 호랑이 불면서 멈추게 합니다. 당장에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 고의로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영웅이 된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행패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함으로 자기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마치 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등산을 가더라도 등산로를 가라고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죠, 등산로. 근데 꼭 말 안 듣고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산을 잘 안다는 거죠. 나는 산을 잘 안다. 나는 수십 년 등산하게 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내가 길을 만들이라.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고 결국 다른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고 넘어지거나 어떤 길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해서 구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고를 당한다는 거죠. 금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면 너희와 내 관계는 끊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는 시험용 열매가 아닙니다.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경계는 내가 정한다. 나는 너를 지키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인간은 숨고 두려워하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신뢰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을 선택한 인간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뱀의 말대로 사각을 따먹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진 것이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 바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여겼다. 근데 이 2장 20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벌거벗었지만 먹은 후에는 그것이 수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죽음과 같은 단절뿐이었고 수치였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는, 죄의 수치는 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명예를 가지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부를 가지기도 하고 선행을 해서 자신의 그 모든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의 수치심을 벗으려면 그 내면에 있는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이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는 자만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적인 옷으로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산악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너무 꽉 막히게 믿지 마라. 이 정도는 괜찮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세상의 그 보암직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유혹은 항상 죄를 지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도 내 이웃에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욕망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망으로 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그 복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사탄의 표적이 되어 결국 악인들의 꾀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